성경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10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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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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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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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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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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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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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어도 문제요 안 주어도 문제며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것은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불규칙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것이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그때로 살지 못하여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압니다. 내 자신을 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며 내 심령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급변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심은 분명히 그와 같은 삶을 보고 느끼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올고매게 하여 주시고 꼼짝 못하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 거부하지 아니하고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사오니 이 감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복을 끌어오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더 풍성이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들으려면은 부지런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지요. 그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면은 최초 인류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됐다면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양가의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그 가문의 내력을 살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가문에서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나 하나만 바로 되면은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무엇일까? 네. 잠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 말로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현모양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가 다 이런 사람을 원하고 바랄 겁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이 살리라. 마음 먹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겠으며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며 모든 삶 전체를 맡기면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직장 여성으로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업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연관되어 있고 직장에도 또는 교회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사업을 할 때는 다 성공을 목표로 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은 분명히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내 한 가지 뜻과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경영주들을 보게 되면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에서 일하는 그 분야별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업 경영 방법과 생활하는 그 모습이 달랐어요. 옛날에는요, 사장이 배만 나오고 뒷짐을 지고 사원들 다 나와서 일하고 난 후에 뒤늦게 천천히 나와서 살피고 그랬어요. 큰 소리나 치고. 응? 지금은 그렇게 사업했다가는 망합니다. 지금은 경영주가 맨 일찍에 나와서 다 준비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게 되면은요, 뭐든지 하기 싫어요. 예, 그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기분 나쁘면은 힘으로는 분명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질을 부려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팍 하고. 비단 그 아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관리하는 어른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좋게 해보세요. 기분 좋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얘들이 좋고 나쁜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참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는 한마디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탁구 라켓을 딱 바꿔서 치니까는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치던 방식과 라켓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부터 무엇이 좋다고 해서 좋은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몸에 좋다더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응이 돼야 돼요.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마음과 육체적인 모든 분위기를 갖춰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무엇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안 되지만은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감이 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까도 홍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자전거를 타셨대요. 에? 여러분, 개 탄 것보다도 더 기쁜 겁니다. 예. 참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예?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다가 낙심하고
중간에 접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무랄 데 없는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흠잡을 데 없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갖다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일컬어서 재능이 뛰어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참. 예? 사람들은 재능이나 모든 것이 남보다 남다르고 뛰어난 것을 보죠. 성경은 그걸 안 봐요. 현숙한 삶을 봅니다. 예. 현숙한 여인, 즉 현숙한 여인이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지혜스러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이 슬기가 중요해요. 슬기로. 똑같은 일을 해도 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서 그냥 일면만 보고서 열심히 하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은요 벌써 양면성을 봐요. 내 자신에 잡혀서 내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 뜻을 봅니다. 그게 틀려요. 이 재능이라고 그러는 것은 선천적인 면이 강한 이 선택적인 좁은 문이지만은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개방된 넓은 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현숙한 여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아닐까? 이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여인의 삶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일면으로 딱 보고서 스치는 식으로 보는 것하고 살펴보는 것하고 틀려요. 자세히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습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습관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거 못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네.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한마디로 이 잠언의 여인은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남들은 보이는 것을 지니고 다니죠. 명품이라든가 고가품. 남들이 보고서 혹 하고서 반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혹하고 빠지고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의 생동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미적 감각으로 보아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뚜렷하게 윤곽이 나타날 정도로,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그런 그 생동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언가는 예상야릇하게 끌려.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남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왠지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끌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생동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생활에 있어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린 그것이 다 상실돼 있죠. 보면 정 떨어지고 어떤 새싹이 새롭게 돋아나는 것처럼 그 심령에 옛날 서로 두근거리며 만났던 그러한 그 만남의 느낌보다는 이제는 닳고 달아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없어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좋게 보십시오. 좋은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글이글을 타오를 정도로 뭔가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찾으십시오. 고인물은 반드시 썩지만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입니다. 뭘 말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 하던 대로 다 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주일은 못합니다. 접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별소리를 다 해도 나만은 이 길을 가야 하겠기에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야 하고 수많은 그 과정과 역경과 고통을 겪어 나오지 않으면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뿌리치고 한 가지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행한 걸 보세요. 사업도 잘했고 가정생활도 잘했고 자녀 되기도 잘했고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이기도 잘했고 그 이건 뭘 말하냐? 부지런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게을러요. 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뭘 믿어? 응? 지금도 습관적으로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산에 올라와서 작정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응? 누가 작정기도 시켰어요?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 금식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저거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동의 미라고 그러는 것은 정체와 변질이 우려가 높습니다. 네.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만히 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체와 변질의 우려가 높다는 거예요. 역동성의 원리가 빠진다면은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리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 사람? 참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걱정도 없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답변한 소리는 당신이나 걱정해. 닉부이 치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손발이 다 잘려나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세계를 무대로 삼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병신들만 다 모여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병신이에요? 허우대 멀쩡하고 자기 일 걸 찾지 못하고 남의 일 하는 거 보고 감탄이나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이게 병신이야. 이게 왜 너는 못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길을 못 찾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일을 못 찾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 남의 것이나 따라다니면서 뭔가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참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서 뭔가 부각시켜서 멋있게 해보려고. 됩니까? 다 해쳐버려야 돼요. 다. 이 장글지대를 보게 되면은 숲이 우거져 가지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장글을 연구를 하기 위한 사람은요, 길이 없어서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아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장글도를 하나 가지고서 착착 헤쳐서 목적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고, 성경의 역사는 단위적인 역사가 있고 재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단위적인 역사는 한 번 역사가 일어나고 끝나는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도 그것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돼요? 참 그것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전자에 있는 물도 컵에다가 부으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다 따라 마시고 난 후에 빈 주전자 가지고 붓는다고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느냐? 믿음, 은혜, 성령, 말씀, 은사, 이런 모든 것을 시동을 걸면은 움직여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채워져야 됩니다. 맨 빈소리만 나는 거예요. 겉모양은 맞지요. 속빈 강정처럼 생명력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름은 질병이나 추함과 가까운 반면 부지런한 삶은 건강과 아름다움의 이웃 사촌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건 금상첨화 같은 거예요. 아름다움만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보세요. 참.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리더라, 리더.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일을 맡깁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하게 해줘요. 오늘날 리더가 없어요. 맨 말만 하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기가 막히잖아요. 네? 참, 이 사람의 심리는 묘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추운 겨울에 부모가 자식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내보내지 못하면은 부모는 심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모는 정말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내가 해야 할 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100% 이런 문제에 우리는 잡히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여인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스템화가 전개돼 가지고 가정과 이 훈련원과 연계가 되어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변하고 만들어져야 돼요. 습관 여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탁 칼입니다. 이제.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군대 생활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여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닐까?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인인 듯 싶습니다. 여인은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관리가 안 되고서는 남의 탓할 수가 없어요. 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남을 탓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하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상대방의 입장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되죠. 그것을 교묘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내가 해준 것도 있는데 왜? 이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하, 나는 잘해준 줄로 생각이 됐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고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감정에 잡혀서 씩씩거려. 그러니까 나도 오기로 사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가정 파괴는 순식간이에요. 네. 참, 이 여인은 자기 관리를 잘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질 줄 아는 슬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지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부지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름다움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여인인 듯. 이제 박 목사님 도사가 됐네.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여인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27절에서 보면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응?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야, 참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노니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참, 우리는 이 여인이 행한 이 말씀 안에서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보다 한 수 더 떠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응? 그림의 떡과 같은 식으로 생각만 하고 부러워만 하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떳떳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보다도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